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드디어 바로 왕을 만났습니다. 바로에게 말하지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광야로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어 달라라고 드디어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숨기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를 광야로 보내어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악이 받치지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얼마나 게을렀으면, 너희가 얼마나 시간이 남았으면, 너희가 얼마나 배가 불렀으면 광야에 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하느냐. 시간이 남아서 그렇지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에 화가 나고 분노가 치솟습니다. 오늘 그는 그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학대로, 박해로 갚아주는 것이죠.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했어요. 여러분, 원래 집을 주고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하는데 그 벽돌 양을 지금까지 만들어 오던 그 양과 똑같이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광야로 보내어 달라고 고백했던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박해를 받고 학대를 받고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몸에 와닿는, 피부에 와닿는 엄청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라. 이전같이 똑같은 벽돌을 만들어서 보내어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민족들, 오늘 모세에게 커다란 암초가 등장을 합니다. 뭔가 우리가 잘 해보려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데 만나게 되는 것은 고난이고 암초고 어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을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 읽고 새해는 각오를 다지고 은혜 받은 대로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하나님의 기쁜 자녀가,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되려고 예수가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우리들 앞에 등장하는 것은 암초라는 거예요. 나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려고 하는데 내 앞에 탁 나타나는 것은 암초를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년을 열어가면서 암초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걸어갈 때 우리 앞에 암초가 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내 앞에 등장하는 것이 고난이요, 암초요, 시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년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다짐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마귀는 죽지 않고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달려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마귀는 더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마귀는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암초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고난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유혹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도전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각오, 새로운 다짐,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각오,
정말 은혜 받은 자답게 살려고 예수고 노력하면 오늘 우리 앞에 파라다이스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앞에 은혜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그때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암초를 던지고 우리를 절벽 가운데 몰아가고 있다고 느낄 만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암초를 만나게 되고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달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암초를 만나도 기도나 쓰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그 암초를 만난 그곳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멈추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암초를 향하여서 전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암초에 부딪히십시오. 암초를 부딪히시면 틀림없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고 암초를 부숴주는 은혜를 만나는 기적의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암초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오늘 쉽게 출애굽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만나고 오늘 홍해 앞에 저 적병들이 쫓아오는 그 기마병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오늘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에 관한 말씀이지요. 이 엄청난 재앙이 애굽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재앙입니까?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개구리가 천지에 등장하는 개구리 천지가 되는 그 재앙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가 득실득실 거렸지요. 다리가 빼곡하게 파리가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 돌림병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악성 종기가 나고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흑암이 세상을 뒤덮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주어졌습니다. 애굽 땅에 재앙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정도 재앙이면 이제 항복할 때도 되었는데 바로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내려지고 한 가지도 경험하기 힘들 만한 그런 엄청난 재앙들이 자연재해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로는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져 가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바로의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지더라는 거예요. 이만한 자연재해가 한 개를 만나기도 힘든데 계속해서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요 항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완악하게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는 일에 천년 자연재해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재지변을 통하여서 사람 마음을 바꿀 수 있다 그런 착각이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왔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아니죠. 코로나가 열리니 오히려 더 문이 막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더 나쁘게 여기더라는 전쟁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이 돌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착각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더라는 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재지변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전염병이 오면 되겠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되겠지, 여러분 그런 기대 가지지 마십시오. 성경은 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로 사람 마음이 변화가 되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앙들, 아무리 많은 천재지변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런 천재지변에 대한 예언들이 있는 반면 바로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해 가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가보면 7인 재앙이 등장하지요. 7인 재앙을 보면요, 칼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등장합니다.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흉년이 드러나고 경제적인 위기가 와도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사람들은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안 바뀌는 것. 이런 진노의 큰 날에 누가 서리요? 라고 할 만큼 재앙이 일어나지만 사람들은요,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에 가보면 7 나팔 재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7 나팔 재앙은 인재앙보다도 더 심각한 재앙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들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데도 사람들은요,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고 이 세상을 끝내려고 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고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실 때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들 자리에서 회개하고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성도의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런 천재지변, 이런 재앙들을 통하여서 돌아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여러분 아무리 일어나도 사람들은 회개하지도 돌아오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재앙들이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9장 21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런 재앙들로 통하여서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말씀에 가보면 작은 두루마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작은 두루마리는요, 성경책입니다. 말씀입니다. 작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보면 두 증인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결론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 하반절에 가보면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자 지금까지 꿈쩍하지 않았던 사람,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오늘 재앙이 나타나고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가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변합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들은 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속에 말씀의 능력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이 와도 돌림병이 와도 전쟁이 일어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말씀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쓰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것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순간, 말씀 안에 있는 순간, 말씀 충만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은혜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사모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말씀 붙들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하게 되는 올 한 해 멋진 한 해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서 고백합시다. 올 한 해 한번 말씀 붙들고 정말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적이 여러분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가보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수천 명이 일시에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감옥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이 개종하는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도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 은혜의 역사들 말씀을 통하여서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의 결론은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달락 메시지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결론으로 도달합니다. 말씀이 흥함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흥함케 되었더라. 사도행전의 곳곳에 나타나는 속 메시지의 결론은 말씀이 흥함케 되었더라.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의 정말 흔적들이 드러나고 그때마다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흥함케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 충만 받아야 은혜 충만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은 많이 들으시고 많이 읽으시고 많이 쓰실 때 붙들고 기도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늘 묵상하시고 늘 쓰시고 늘 읽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아멘했던 것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실행하십시오. 말씀 붙들고 아멘한 것은요, 실행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예수로 노력하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믿음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나의 말씀의 역사를 한번 써내려갔어요. 사도행전 27장에서 끝이 아니라 사도행전 28장을 써내려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한 대로 순종하는 대로 삶의 현장에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그 은혜의 기적의 현장을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 받기를 사모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유혹과 마귀의 도전입니다. 우리 앞에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사단의 유혹은 계속해서 우리 앞에 등장을 합니다. 사단은 믿음의 도전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속삭이느냐, 양보하고 타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말씀 받은 대로 살려고 하면 양보하라, 타협하라,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와서 양보해야 돼, 타협하며 살아야 돼. 오늘 저는 말씀의 몇 구절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8장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에 놓을 것입니다. 화면 보면서 8장 25절 말씀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첫 번째 유혹이 바로 양보와 타협인데 뭐냐 하면요, 지금은 애국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애국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로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겠다니, 양보 타협이 뭐냐, 하나님을 잘 믿으라, 잘 믿는데 예배도 잘 드리는데 지금은 이 애국 땅에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너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너희는 예배도 드리고 너희는 하나님께 잘 믿음 생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우리는 세상에 함몰되어서 세상 안에 있으면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양보와 타협의 전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세상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전부냐예요. 무슨 말이냐,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오늘은 내가 50%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50%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100%를 주고 내 마음 전부를 줘야 돼.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어떻게 사랑해? 오늘은 30%, 오늘은 50%, 오늘은 70%를 사랑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 안에 머물면서 세상을 즐기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음 생활한다는 것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세상을 떠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타협을 찾으려고 합니다. 너 이것만 양보하면 내가 잘 믿게 해줄게. 너 이것만 마음에서 비우면 내가 잘할 수 있게 해줄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떠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광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올바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는 것이 2026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같은 장 우리 28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강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가도 되는데 이제 가도 되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쉬운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돼. 예수님 믿어도 되는데 너무 깊이 믿지는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신앙생활 해도 되는데 너무 깊이 신앙생활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너 하나님 믿지? 나도 믿어. 너 예수님 믿지? 나도 믿어. 너 신앙생활 잘하지? 나도 잘해. 이거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은요 세상을 잘 영위하고 살으라고 했는데, 정복하고 살으라 했는데 하나님께 너무 시간 뺏기면 안 돼. 주일날만 온전히 예배드려.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면 되지. 무슨 수요일날 예배를 가고 무슨 새벽마다 예배를 가고 무슨 특별 예배가 있다 크면 찾아가느냐. 그런 것 좀 하지 마. 세상에도 사람들 만나야 되고 할 일이 많아. 여러분 사단은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너무 깊이 믿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전술이고 사단의 유혹이고 사단의 속삭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찾아오고 그런 마음이 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2026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됩니까?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수요 예배도 드리시고 할 수만 있으면 새벽 예배도 넣으시고, 여러분 집이 모시면요 가까운 교회 가세요. 가까운 교회 가셔서 수요 예배도 드리시고 새벽 예배도 드리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타협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을 양보하고 타협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드리는 것 하십시오. 다음 세 번째 요건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고 출애굽기 10장 11절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리라. 여러분 세 번째 욕이 뭡니까? 장정만 가라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총출동할 일이 뭐가 있느냐? 장정만 가라는 거예요. 이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물귀신도 아닌데 뭘 줄줄이 달고 가느냐? 너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유혹합니다. 너만 잘하고 자녀들한테 좀 고마 이야기가 스트레스 받는다. 남편한테 부인한테 좀 고마 이야기가 니만 잘 믿어. 여러분 이거 마귀가 주는 속삭임인 거예요.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자녀들이 지 인생인데 네가 뭐 갖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지 인생인데 여러분 지 인생이 지옥 가면 되겠어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늘 속삭이고 양보하고 타협하라고 합니다. 너만 잘 믿어. 그건 너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 귀에 따까리 간줄 정도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입술로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은혜의 때가 되면 믿음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물은요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하는 자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정에 있고 내 주변에 믿음의 공동체, 직장생활, 여러분 경로당에 가셔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고스톱 쳐야 됩니까? 여러분 윷놀이 해야 돼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십시오. 예수님 전하십시오. 듣든지 듣지 않든지. 여러분 여러분 이제 11년이라는 세월 여기서 살면서 이제 만나면요 사람들을 좀 익숙하게 합니다. 요즘 저를 만나면요 목사님이 변했대. 전에는 아무 소리 안 하더니 요즘은 만나면 맨날 하는 말이 예수님 믿고 교회 좀 오너라. 여러분 해보니까 대대요. 여러분 사람들 마음이요 조금씩 먹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지만 여러분 전도 복음은요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알의 모래가요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되는 거예요. 한 알의 물이 여러분 쌓이면 뭐가 됩니까?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씩 한 알의 정말 미랄이 되었어. 오늘 복음을 전하면요 그 영혼이 때가 되면요 어느 순간에는요 넘치는 옥토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유혹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양보하게 하고 타협하게 하는데,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2026년도에는 여러분 지금 급할 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내 아내, 내 신랑,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내가 만나는 그 영혼들 지금 급한 거 복음을 전하세요. 2026년도에는 그들을 위해서 태신자를 작정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절대로 빠지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떤 유혹이 있느냐,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 우리가 화면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번째 유혹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입으로만 믿으라. 예수님 믿는데 몸으로 헌신하지 말고 마음으로 헌신하지 말고 물질로도 헌신하지 말고 그저 입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물질은 건드리지 말고 절대로 마음은 건드리지 말고 절대로 시간도 투자하지 말고. 사단은요 우리들에게 입으로만 예수님 믿으라, 입으로만 신앙생활 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신앙생활 할 게 뭐가 있노? 신앙생활은 쉽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쉽게 하면 돼. 뭘 자꾸 요구하고 뭘 자꾸 헌신을 감당하라고 뭘 자꾸 드리라고 하느냐. 여러분 아니, 여러분 2026년도에는요 여러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몸을 드려야 돼. 내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건 내 물질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드리는 것에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약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인색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한국교회가 참으로 어렵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너무 힘이 들, 살기가 힘들고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힘든 경향이 있고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릿고개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먹지 못하는 것이 없고 마시지 못하는 것이, 못 입는 것이 없잖아요. 조금 예전보다 덜 풍요로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먹는 것에 투자하고 입는 것에 투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양말도 꼬매고 또 꼬매고 옷도 또 꼬매고 또 꼬매고. 요즘은 뭐든지 일회용 시대에 기저귀도 일회용. 여러분 수건도 물수건 사용하고.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얼마나 편리하게 삶을 살아갑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잖아요. 일회용 인생.
여러분 정규직이 아니다 하잖아. 인턴 인생으로 살아간다 하잖아.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답답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예배자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산제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데 인색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들여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들여보세요. 여러분 정성을 하나님께 들여보십시오. 그러면요 드림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얻는 인생도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겸하여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언가 나누어주고 베풀어 줘보세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요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너무나 큰 은혜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 2026년도의 결단의 인생삶 속에 사단은 분명히 이 네 가지의 유혹과 시험을 우리에게 던져줄 것입니다. 타협하자고 양보해달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의 자리에 절대로 양보해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어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경험하고 믿음의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